실록이 짙은 화창한 6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야외 친교가 있는 날인데 아름다운 자연을 접하기 쉬운 이 땅을 살면서 운전하여 가며 혹은 길거리를 걸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상대성 원리를 말했던 아인슈타인이 한 번은 소경인 친구와 무더운 여름 시골길을 걷게 됐답니다. 아인슈타인이 우유를 마시고 싶다 그렇게 말했더니 이 친구가 마신다는 말은 알겠는데 우유는 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우유는 흰 액체일세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액체라는 말은 알겠는데 희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인슈타인이 또 말합니다. 흰 것은 백조의 날갯빛과 같은 것이지 날개는 알겠는데 백조란 무엇인가? 백조는 목이 삐뚤어진 새일세. 목이란 말은 내가 알겠는데 삐뚤어진 거는 뭐지? 그 친구가 묻습니다. 더 길게 말하기가 어려워서 그건 체험을 해봐야 할 것이다 여기며 그 소경의 팔을 휘어잡고 이런 것이 삐뚤어진 것이라고 설명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소경이 알았습니다. 우유란 이런 것이군요. 그러면서 자기 팔을 비틀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고 마음껏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시력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지금 눈만 뜨면 고개만 돌리면 볼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볼 수도 즐길 수도 없습니다. 혹 시력이 좋아도 빛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면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기자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이런 명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첫째 날에 창조된 빛은 넷째 날 창조된 해, 달, 별 이런 것들에 의한 빛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에 의한 빛이란 아마 자연의 빛 그렇게 보면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하나님이 첫 번째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이 빛은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본성, 생명, 사랑, 진실, 질서 이런 것들을 포함한 근원적인 의미의 빛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에도 하늘에는 태양이 빛나고 밤에는 달과 별이 있어서 여전히 빛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영광의 빛은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다시 인간의 삶 속에 어두움과 혼돈과 공허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양빛을 전기불을 아무리 밝혀놓아도 LCD, LED로 밝혀놓아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여전히 흑암, 혼돈, 공허일 뿐인 것입니다. 창세기는 신약의 복음서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은 요한복음 1장과 짝을 이루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또 일러가라 하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혼돈과 흑암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성경은 참빛이라고 생명의 빛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예수님을 빛이라고 또 주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빛은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빛으로부터 이어져서 모든 동물, 식물, 모든 생물이 창조됩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은 빛에 의존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빛을 떠나서는 어떤 생물도 생명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떤 인생도 참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메섹 도상의 사울을 기억합니다. 사울은 그날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생명이 있는 자 바울로 남은 생애를 살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사울은 빼앗고 죽이고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눠주고 세우고 살리는 그런 바울의 생애를 살게 된 것입니다. 일생 동안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곳마다 몸부림치는 곳마다 생명의 흔적이 남았고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빛은 만물을 구별하도록 합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에 모든 빛이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이 앞에 서 있는 사람 얼굴도 안 보이고 그게 누군지 또 누가 들어왔는지 누가 나갔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빛은 천지 만물을 구별케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서만 비로소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며 어떤 길이 사망의 길인지 비로소 구별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내가 바른 길 가고 있는 줄 압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착각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 앞에 서게 되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서야 바른 길, 생명의 길이 보이고 그래야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빛 대신 주님을 거부한 채 어두움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사니 구별이 안 되죠. 그러니 잘 가는 줄 알지만 실상은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 잠언 16장 25절 두 곳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길은 인간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사망의 길인데 어떻게 바른 길로 보여집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을 떠났기 때문에, 어두움이 뒤덮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고 빛 앞에 살아감으로 구별할 것을 구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능력이 됩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 속에 숨겨있던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삭개오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삭개오 그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이 비난했습니다. 저놈은 매국노다, 돈밖에 모르는 놈, 그리고 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끄떡도 하질 않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못 사니까, 갖지 못하니까 시기가 나서 저런 소리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빛 되신 주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삭개오는 예수님을, 빛이신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니,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삭개오가 자신의 심령 속에, 자기 인생 속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비난을 하신 적도, 지적을 하신 적도, 추궁을 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빛 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토색한 것, 남에게 억울하게 뺏은 것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빛이신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빛이 그 인생을 비추니까
내 안에 더럽고 부패된 모습이 보여졌고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 여겨서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스스로 드러내며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빛이신 주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내 속에 있는 숨겨놓은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라면 빛이 비추면 비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방이라면 빛이 비칠 때 수치가 드러나고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진 것이라도 주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숨겨져 있어도 그날 빛 되신 주님이 다 드러내실 날이 우리 앞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날 수치를 당치 않으려면 오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뜻밖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 이런 회의가 찾아올 수 있는 것, 이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참아도 얼마든지 인내해도 좋을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빛 가운데 다 드러내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삼자 대면하고 밝히자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드러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처음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도 오늘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명령은 우리로 빛 가운데 거하여 살라는 말씀입니다. 빛이 되신 우리 주님, 피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것 가운데 숨지 말고 빛 가운데 살아야 한다. 그래야 영광의 빛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믿음 좋은 신실한 한 노 성도가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가족들은 집안의 모든 불을 다 켜놓았습니다. 마침내 밤이 깊어 창밖에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 드리웠습니다. 그 순간에 이 노인은 주위를 둘러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을 끄시오. 해가 떴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평화로운 모습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가족들은, 아니, 이 밤에 해가 뜨다니 좀 정신이 흐려지고 그런 건 아닌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그러나 즉각 깨달았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영광의 빛 되신 주님 앞에 그가 서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빛 되신 주님 앞에, 빛 앞에, 빛 안에, 빛 가운데 거하며 사는 사람은 영원한 빛 되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영광의 빛 안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 주님의 명령은 또 한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빛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여 살라, 그런 의미와 동시에 빛으로 살아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으로 오늘을, 세상을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한 사람이 늦은 밤에 한적한 고속도로에서 그만 차가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엔진이 꺼졌는데 다시 시동이 걸리질 않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해하는데 마침 지나가던 차 한 대가 섰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다가와서 무슨 어려움이 있냐, 차가 시동이 안 걸립니다. 둘러보더니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차에 돌아가서 트렁크에서 쇠사슬을 꺼내가지고 자기 차와 이분의 차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가던 방향도 아닌데 무려 48km를 달려서 마침내 이 고장난 차를 정비소로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너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랑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싶었는데 그분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정 싫으시면 기름이라도 내가 가득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마저도 거절을 합니다.
내가 어떤 방법이든지 친절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친절한 여행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쇠사슬을 사서 항상 차에 싣고 다니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도움받은 것이 큰 사랑이었다 깨달아진다면 당신도 고난을 당하는 사람, 차가 고장나서 쩔쩔매는 사람, 당신도 도우며 그렇게 살아라. 그런 강력한 도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로 빛으로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모든 대가를 주님이 친히 받으시고 욕을 먹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저주의 죽음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십자가로 말미암아 임한 은혜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빛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아프리카 남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선교사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의 묘비에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글을 써놓았습니다. 근데 그 글은 참 감동적인 글입니다.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왔을 때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남긴 삶의 흔적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이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빛 가운데 사십시다. 남은 생에 우리도 주님을 닮아 빛으로 사십시다. 그때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들 우리 가슴으로 경험하고 한날 한날의 삶이 단지 힘들고 고달프고 애써야만 사라지는 그런 삶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감격하며 얻는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주께서 우리로 살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날 영원한 빛 가운데 우리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복된 반열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가슴에 기억하며 빛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양빛이 찬란히 빛나도 밝은 전깃불을 키워놓아도 우리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빛이 없으면 흑암과 혼돈뿐임을 깨닫습니다. 흑암과 혼돈 중에 있는 우리를 빛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땅에 찾아오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우리로 듣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어두움에 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도 하시고 이제는 빛으로 존재하게 하셔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때문에 빛을 만나는, 우리들의 존재 때문에 내가 빛 되신 주님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빛된 자의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